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요,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좀 발견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워낙 마음이 좋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이거 꼭 보석 같죠? 야, 이거요, 모래예요. 모래를 250배로 확대를 한 거랍니다. 자,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가. 또 모양 좀 보세요. 이 디자인. 야, 세상에 어떤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세요. 또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자, 이거 목걸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와, 이 하늘색이며 보라색이며, 이거 보세요.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어때요? 전요, 저 그림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때가 한 밤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져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네? 도대체 모래 알갱이 하나에도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순간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들이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목회할 때 이 청년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지나 보면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못난 거야. 내가 생각한 만큼 잘해주질 않아.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빠져있는 청년들 보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 보면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내가 상담을 하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건만, 여전히 주일날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어떤 청년 한두 사람 볼 때 가슴에서 뭔가 뻥 뚫리는 허전함이라 할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봐, 모래 알갱이 하나도 내가 저렇게 돌보지 않아? 맞습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지 않니? 맞습니다, 주님. 하물며 너 양떼 네가 가꾸고 있는 그 청년들 내가 돌보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래 하나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이것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라는 시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분명히 하나인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사랑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듯이 사람마다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표현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 하늘로부터 바닷속 깊은 곳까지. 표현되지 않은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표현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아들의 피 묻은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며칠 전에 컴퓨터를 들여다보다가요,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좀 발견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워낙 마음이 좋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이거 꼭 보석 같죠? 야, 이거요, 모래예요. 모래를 250배로 확대를 한 거랍니다. 자, 색깔 좀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가.
또 모양 좀 보세요. 이 디자인. 야, 세상에 어떤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세요. 또 보여드릴까요? 이쁘죠? 자, 이거 목걸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와, 이 하늘색이며 보라색이며, 이거 보세요.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그림 보니까 어때요? 전요, 저 그림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때가 한 밤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자리에서 그대로 꼬꾸라져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네? 도대체 모래 알갱이 하나에도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순간 갑자기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들이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목회할 때 이 청년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지나 보면 저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너무 못난 거야. 내가 생각한 만큼 잘해주질 않아.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빠져있는 청년들 보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 보면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내가 상담을 하고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건만, 여전히 주일날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어떤 청년 한두 사람 볼 때 가슴에서 뭔가 뻥 뚫리는 허전함이라 할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봐, 모래 알갱이 하나도 내가 저렇게 돌보지 않아? 맞습니다, 주님. 내가 저렇게 아름답게 가꾸지 않니? 맞습니다, 주님. 하물며 너 양떼 네가 가꾸고 있는 그 청년들 내가 돌보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모래 하나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에? 여러분들 이것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 질문 많으시죠? 네, 머리 모자 쓴 분. 주변에 신앙 좋은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솔직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쟤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아이야.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난 아이인 것 같아. 쟤는 인격적 교제가 하나님하고 끊어졌어. 그런 얘기 들어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인격적이란 게 뭘까? 세상에서의 인격은 마음이 착한 사람,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한다. 하나님과의 퍼스널한 관계 없이 인격적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1대1의 개인적인 관계, 뭐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 속에서 뭐 복잡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서로가 소통하는 열린 관계, 쌍방의 관계, 그런 것 이상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을 받고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는 듯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거든요.
자, 어떤 사람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죠? 그냥 아무렇게 한다고, 없이 여긴다고. 아니, 없이 여기지. 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멋대로 결정해. 상의 안 해. 아무렇게나 해. 결정도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한테 이야기 그저 이렇게 상담해서 묻겨내도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과연 그게 그 사람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하고 나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저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어떤 때부턴가 끊어졌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참 솔직하고 좋다.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는데 한번 줘보세요. 제가 대구에서 음악하려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대구 교회 분들이 그러셨어요. 올라가면 신앙생활 지키기 힘들 거라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깊으니까 별로 안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통제하는 것도 없으니까 교회 생활할 때 좀 교회 생활이 소홀해지고 또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저번 달부터는 그냥 비기독교인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비기독교인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랑 찬양하는 것도 내가 보여지기 위한 기도나 찬양 같은 그런 그런 게 많았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저 친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 안 주시면 회개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나, 돈이 있나 없나, 여자친구 있냐 없냐, 이런 거지 관심이. 정말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할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는 분 또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끝에요. 요즘에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와 예배라는 과목을 듣는데요. 정말 들을 때마다 저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제 신앙심에 뭔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형벌이 다 제거되어지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칭의라고 그래. 칭의. 자, 그러면 칭의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성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럼 뭐야? 행위 구원이야? 아니요. 행위로 행위로 간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성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가진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때 가로 이렇게 메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단계의 구원이 영화라고 해요. 영화는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성화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지 갖고 돼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건 그걸 거예요. 저 친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런 단계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자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내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중독된 것이나 내가 손으로 하는 습관이나 혹은 내가 이 정욕은 벗어나고 싶은데 잘 안 벗어나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들, 그런 것을 가지고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청년들 고민하면 다 그 문제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었다 안 했다 말하는 것은 그거는 오버라고 생각해요. 예. 마귀가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오죠. 그래, 너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그럼 보자고. 너 구원받은 삶을 대봐. 열매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야. 그래,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거기엔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그 순간 우리 좌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김영인 목사도 좌절해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다 지옥 가는 거야. 아우, 왜 쟤는 구원이 안 되고 왜 저는 구원받았을까요? 제 생활이 훨씬 더 나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이 아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쟤나 나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밑바탕에 깔리는 건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가끔씩 냄새를 맡아요. 죄의 냄새. 아우, 아직도 죄 냄새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야. 겨우 이제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 아이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가는 거지. 목회하는 거지. 오늘도 뛰는 거지. 씨름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형제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누가 한번 또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요 그냥 좀 하기 싫은 상황 가서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본성은 네, 이해를 해주세요. 네, 사투리를 씁니다 많이. 되게 반항적이거든요. 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기 싫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 안에서도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 순종에 대한 그런 게 오더라고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걸 보여주시고 네, 더욱더 더 많은 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 이게 신호등 있으면 예전 같으면 그냥 무단횡단하고 이랬는데 사람 없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뭐 새벽 기도 갈 때 이럴 때 뭐 새벽 4시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동네에. 그럴 때도 그냥 빨간불 되면 그냥 서 있거든요. 네, 진짜 파란불 안에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뭔가 순종하게 하시니까 지금도 계속 더 이제 그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해서 큰 것까지 계속 순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제가 좀 계속 부족하지만 닮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사실 지금 여기 와서도 저희 앞에 앉기 싫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막 표정 막 인상 쓰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은혜 받고 그렇다고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 참 중요한 키를 말했어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이 거기 계시다고. 저도 회개가 되네요. 새벽에 빨간불에 아무도 안 보는데 본인은 서 있대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대화하는 관계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없다면 인격적인 교제에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인격적인 만남은 가졌지만 지금 교제가 부족하구나. 아시겠죠?
인격적인 만남까지도 막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돼. 나는 구원 안 받는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격적이 아니라면 굳이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인격은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말,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